썩지 않을 거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돼. 점점 변화. 거듭나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도 베이비 신자가 많고 육적인 사람이 많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희들은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만들었어.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팔을 만들어가지고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개념, 나의 관점, 나의 생각으로 보는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연구하고 오늘 또 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줘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살아가는 건지. 가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는데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에 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이익만 쫓아다 다니면 안 돼. 그거는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통달이란 말은 뭐냐면 그 일시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내면까지도 그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렇죠? 깨달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일도 제일 찾기 힘든 깊은 곳이 어디라 그랬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예?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열길 물속 깊이는 아는데 뭐를?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얕은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없다? 몰라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닌 척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도 있고 세상에 주는 영도 있어요. 그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니까 영적인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누가 영이에요? 마귀가 영이에요. 그죠?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 있어요.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시네. 사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영이 있죠. 그죠? 영적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고 아버지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게 나중에 합쳐지지만 영적인 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영은 뭐냐면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마귀의 영이 다스림 받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나의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죠. 나의 지식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 왜? 내가 아직까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다는 거 뭐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아예 내가 주인했는데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만 진짜 이제 바꿔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뭐냐? 우리 생각으로 믿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상적인 생각, 보이는 걸 판단하는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말하는 것 13절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누구의 가르친 것으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런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가르쳐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요. 중요합니다. 태어나야 돼요. 교회 얼굴도 영적인 것은 안 돼요. 그죠?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바쁜 데로 교회 가야 돼. 돈 버는 데가 더 깊은 데가 있는데 돈 뭉탱이를 준다는데 걸로 가야지. 뭐 때문에 쫓아다녀요 우리 지금까지? 뭐 때문에 바쁘냐고요? 돈 때문에 그러잖아. 그죠? 돈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돈이 신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도 신이에요. 만문이 지금 돈이 신이라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만능은 될 수 있지만 돈은 전능한 돈은 아니에요. 돈을 섬기다 보면은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돈이 생기는 데는 가게 돼 있어. 항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그죠? 근데 뭐냐면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영들이, 세상에 아담에 주었던 영,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는데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 영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하고 부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이 생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는 말이 너무 옳게 보여가지고 자기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말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그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재범하잖아. 그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뜨뜻미지근한 걸 싫어하셔.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믿든지 차게 믿든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 죄는 괜찮겠지. 요 정도에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뭐. 한번 예배 안 빠지는 거야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관계를 배신하는 거죠.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고린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도 지혜가 아니요. 그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몰라. 그죠? 내 생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물인데 내 생각으로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지혜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생각 갖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믿어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닫혀있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통치권자들도 모른다. 7절 좀 전에 읽었던 7절 6절 다음에 7절 9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라. 만세전에 정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미리 감춰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일단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돼 있고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요. 근데 그 방면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인. 응? 내추럴맨이라고 해가지고 내추럴. 자연인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죠. 자연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홀리 스피릿맨이라고 해가지고 홀리,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성령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니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참작이 나오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 읽어보고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하는 일을 받질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도하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지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아유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이야. 지옥이 또 어디가 있겠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옥인데 또 지옥이 어디가 있냐. 근데 여기는 진짜 지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주 천국 가기 전에 준비 단계, 여기는 준비 단계.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지금 준비 단계에 우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 영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일단 이 두 번째,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죽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때 이제 눈이 감기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이 감기게 되면은 영이 떠나, 내 육신을 떠나가지고 영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 아들과 딸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 안 죽었어. 그래도 말이 안 들려.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떠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천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로 막 금마차를 믿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아버지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사자가 끌려와요. 무시무시한 지옥의 사자. 몸부림쳐도 안 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근데
세상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은, 아니,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서. 거기는 천국의 지옥이 보이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새끼손가락에다 물 한 모금만 좀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다 알면서도 안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죠.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기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된 소리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아,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있는데요.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들 수 없으니까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여. 내 지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 실컷 놀 기회도 있는데 돈 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고, 뽕짝 부르고, 그죠? 딴 따라 하고 막 하고 그래. 연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바보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누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육신 주는 생각을 갖다가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방법을 말씀에서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내가 실컷 예수 믿고 장로도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국회의원도 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사람으로 멀쩡해가지고 육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도 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허물이에요. 허물. 아담이 지어놓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죄의 후손으로 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살아나라고,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다 씻어버렸다. 피 흘려서.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받아들일 때 사람의 물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신으로 난 거는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우리 육체. 근데 영적으로 나는 건 안 보여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근데 혼은 뭘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체계예요. 지적인 거, 정의, 감정적인 거,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혼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거, 그 영적인 거예요. 그 영이 진짜 우리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영과 혼이 하나 되고 이제는 육신도 하나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완전한 사람인데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8장,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역시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원수가 되게 만든다. 원수. 왜냐하면 원래 가진 생각을 주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마귀예요. 그래서 그
그게 속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야. 속아서. 하나님 믿는 거 내일 믿자. 기도하는 거 내일 하자. 말씀 보는 거 바쁜데 내일 하자. 자꾸 속여요. 속여.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깨어르게 만들어. 미루게 만들어. 하지 못하게 재미없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더 자꾸 물 마시듯이 자꾸 말씀을 마시게 돼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 바꿔야 돼. 하나님의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계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실 수 있을까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우리가 수억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보라 다 지나가 버렸다. 그렇죠? 이전 것은 어떤 거예요? 육신대로 살던 삶. 자꾸만 육신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바꿔가야 돼. 바꿔야 돼. 내 가치가 바꿔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주는 내가 중요하게 하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던 것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하신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무슨 말 하냐면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공부한 건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우습게 여겨.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절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니 저게 어떻게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미련하게 봤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그것이. 그걸 어떻게 보고 믿냐? 구원 어떻게 시키냐?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졌는데 지금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믿는 순간 지금 현재예요. Now time이에요. 지금 타임.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달성 건부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믿어들일 때. 그럼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질리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믿고 우리가 그걸 갖다 받아들이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그게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의 받아들인 사건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점점 바꿔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죽은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 따라서 해볼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함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옛날 모습이 죽은 거예요. 옛날 모습. 옛사람은 죽고 육신의 사람은 죽고 육신의 생각, 의지 이런 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다 부활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물론 죽었을 뿐 아니라 옛날 모습, 그죠? 옛날에 세상이 좋아서 달려다니던 모습, 그죠? 그것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라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 죄성이죠. 정욕과 탐심, 그렇죠. 정욕적인 거 뭐예요? 보이는 안목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정욕인데 이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니까 2장 20절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바울사는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나타나니까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나는 못 박혀 있다 지금. 내 옛모습은 죽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탐심 그런 거 버리다 보니까 죄도 나를 위해서 주장하지 못해. 귀신이 자꾸 죄질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 생각 안 해도. 뭐 은혜로 충만할 때는 안 그런데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죄질 마음이 자꾸 오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탄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럼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게 속임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죠? 사람을 사랑하고 옛 죄성을 버리고 자꾸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뭘 말해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계속 연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연습. 성령을 따라 사는 연습할 때 자꾸만 변화가 돼요. 육신의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죠? 내가 이르노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육신이 좋은 것을 따라 행하면은 뭐 할까요? 육신으로부터 멸망할 것을 자꾸 거두는 거야.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자꾸만 행하다 보면은 따라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대 가면 훈련하잖아요. 제식 훈련도 하고 막 총선을 훈련도 하고. 왜냐면 전쟁 때 그 제식 훈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훈련하는 거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걸고 경건의 연습.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지만 경건으로 연습하는 거 훈련은 경건 훈련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훈련. 계속 훈련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건데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들리죠? 들려 안 들려요?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봐. 그치? 근데 그렇게 해보면 연습이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너 오늘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해봐라 하고 전화하면 그 사람들 어려운 일이 처했대. 그래서 글을 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는 병원 입원했는데 한번 만나봐라. 그런 마음이 들려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떠올라요. 그러면 누구 생각일까? 마귀 생각이 아니죠? 성령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자꾸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겠죠? 앞으로. 이거지를 해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이런 사업이 해봐라 하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잘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가난하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절대. 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응?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계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한 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게 좋은 건가 봐 하고 계속 가난 쫓아다니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뭐래요? 여기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17절에 보니까 뭐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말씀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싸워. 왜? 서로 육체를 따라가라고 성령을 따르려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가고 성령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게 바로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9가지 열매,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얻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아주게 되고 그죠? 자비로워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옛날 모습, 옛날의 나쁜 습성, 그죠? 습관이잖아,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라. 그거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자꾸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연습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열매 맺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는 이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 고별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만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도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신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바꿔지게 도와 주옵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함으로써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모든 걸 볼 때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돌아가는 걸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신부로 다짐어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우리의 오늘 나온 말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한표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나오셨어요. 우리 경란 씨도 잘 나왔어요.